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시리즈 설교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또 들어보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답을 좀 얻으셨습니까? 예, 답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보시면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물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올림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00일도 더 남은 그런 선거인데요. 그런데도 벌써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혹은 또 다른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라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또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편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만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구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네, 아마 유대인들은 1초도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이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구죠? 네,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비단 백성들에게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그런 왕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얘는 내 마음에 참 드는 애다, 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야, 너 내 마음에 진짜 든다, 넌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어떻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은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말하고 있는, 사용되어지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다윗의 삶에 있어서 관통하는 한 가지 관점 혹은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윗의 삶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사상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것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나 개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때이든지 나쁜 때이든지. 그는 그의 삶을 나는 양이고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셔서 나의 삶을 철저히 이끌어 주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의 삶의 초기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었던 그의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그 어떤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온 세상으로까지 온 열방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다윗이 쓴 책들 가운데에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썼던 그런 시편의 표현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이런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아무도 방해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제 그 모습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죠?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장수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손에 들고 있었던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다니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저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모습은요, 왕이 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갖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의 여정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 가장 중심으로 그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울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요,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부왕이다. 혹은 그의 종이다. 그의 종으로서 그가 다스리고 그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종일 뿐이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그의 믿음, 그의 결단, 그의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위치 가운데에서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직장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의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것 무엇 때문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어떤 돌봄받는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자리에 앉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셨을까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덕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혹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두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냥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것이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는다면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것이 개인일 때도 큰일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삶의 습관이라면 아주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진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만약 그것이 습관처럼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만약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갖고 나간다면 아마 그것은 재앙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베풀기 위해서 혹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풀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두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굉장히 쫓기고 시달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다윗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경험하였을까요? 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아마 다윗은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만약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마치 세상 나라 왕처럼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가, 아마 그것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왕이 된 다윗은요, 그 어떤 것보다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 자, 여러분, 이전까지는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전까지 20년에 넘는 시간 동안 법궤는 여기저기에 그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지고 통일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왕국으로서 하나로 통일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왕이 된 후에 했던 일은 그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 안치하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중심된 일이었던 것, 첫 번째 그의 사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온 지파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모이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니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의 나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자. 왜요?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확실하게 결단한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히 순복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고 다윗 왕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혹시 내가 왕은 아닌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그저 좋은 나의 삶의 습관이 혹은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셔야 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이끄시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법궤를,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 하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6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아마 한 달 이상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다윗은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바지가 벗겨질 때까지 춤을 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의 마음에 그 순수한 중심과 그 동기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소원되었고 기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고 그것이 그 어떤 부끄러움도 그 수치스러움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야 진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는 분으로 이제 임재하시는구나. 찾아오시는구나. 그것이 그의 마음의 가장 중심된 기쁨, 소망,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간절한 일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다윗이요 자신이 살고 있는 백향목으로 지었던 왕국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가 문득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는 이런 백향목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는 저 허름한 천막에서 그 법궤가 있다니 라고 그는 송구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간구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혹은 성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커맨드 센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중심지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리 없을 것입니다.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아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온 세상이 온 열방이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 제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중심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중심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임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곳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반대로요.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왜 내가 다스릴 수 없을까? 왜 내가 통치자가 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판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속해 있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혹은 제가 다스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윗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무엘 하 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아, 네가 나 여호와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너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놓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다윗아,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해 주마. 내가 너의 삶을 영원히 다스려 주마.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의 통치를, 나의 다스림을 영원히 너를 통하여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은요,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왕들은요, 이제 다윗에 의하여 평가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다윗은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왕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또 한번 가져봅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인데요. 왕이 된 다윗이 언젠가 이런 고백으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그가 통치하는 곳에서, 그가 다스리시는 곳에서, 그의 임재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